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은 2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회, 주가 강림하실 때 사도들의 자랑거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1장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늘들에서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그런 교회라고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의 현 주소는 하늘들, 이방인들은 하늘들에 속한 자들이고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땅에 속한 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하늘들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되게 통일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6절에 바로 주님이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사 우리를 같이 하늘들에 앉히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말 성경 번역은 그냥 하늘에 앉혔다는데 쌍수, 우리가 있는 이 하늘들에 우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학이 두름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결론 부분에 보면 바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이 형제라는 말이 과거에 우리가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고 듣고 하는 것과 또 예수님이 맏아들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는 것은 좀 의미가 다를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선포할 때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로 부활하셨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성도들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 이때 우리라고 이제 계속 말하는 것은 바울 이제 1장에 보면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렇게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 7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지금 자기들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원래 사도는 바울 한 사람인데 그 사도에 포함돼서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편의상 사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래서 이 사도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일하는 대상, 그건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핵심은 뭘까요? 사도들이 전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복음이죠. 오늘도 오늘 2장에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빌립보 갔을 때도 참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죠? 바울이 빌립보 유럽 처음에 갔는데 거기서 결국은 시컷 내맞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또 옥문이 흔들리며 지진이 나서 이제 또 간수와 그 가족들을 이제 구원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일단 빌립보에서도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거기서 이제 결국은 나오게 되죠. 나와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는데 거기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그냥 그들이 가서 좋은 얘기만 했다면 환영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건강해지고 복 받습니다. 그러면 다들 환영하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 맏아들로 오신다. 이런 얘기 했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더구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핍박하고 방해한 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한다는 선민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데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 주는 것보다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다시 한번 발견해 봅니다. 바울은 사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에 바로 서 있는데 그들이 오래 믿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말씀 전한 것은 3차례밖에 없었어요. 그죠? 새 안식일마다 다른 데는 일해야 되니까 안식일 날만 3번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하나님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이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과연 하는 일은 뭘까요?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사도들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우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그러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돼야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될까요?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성도들이 있어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작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아주 위대하신 분, 대제사장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도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준비를 해줘야 같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갈 그 향유를 가지고 가야 되고 향을 바르고 해야 되고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이 안 하거든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꼭 필요하고 우리도 예수님이 꼭 필요한데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하는데도 꼭 필요한 것은 성도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 성도들이 특별히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고 할 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 사도가 표현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표현했지만 특별히 오늘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혼들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참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서로 지체가 됐단 말 아닐까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너희라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고 성도들이고 지체가 되는 바로 이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지체가 된 사랑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그들이 받아들인 것이죠. 아마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이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어요.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쁘실까?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제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니라.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걸 잘하는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잘하는지, 서로 사랑하다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거겠죠.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기뻐하시는데 그럼 결국 사도들이 기쁨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오늘 7절에 보면요. 유모처럼 했다고 합니다. 이 유모라는 트롭스라는 이 단어는요. 이거는 원래는 꼭 유모가 아니라 산모가 자기 애에게 수유를 하는 그 장면, 그런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을 그렇게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듭났잖아요. 그 순간에 거기다가 영의 양식을 먹여줄 때 그런 입장에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요. 또 11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역할로 또 어머니 역할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한 것입니다. 얼마 동안이요? 3번 동안, 3번 하나님의 복음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랬는데 그들은 완전히 정말 제 길로 간 거예요. 오래 믿은 것도 아닌데 바로 그 복음의 진술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복음의 진술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복음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로마에 얘기한 거나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한 거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한 거나 똑같을 거잖아요. 하나님 복음은. 그렇다면 가장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로마서에서 나온 하나님의 복음을 살펴보면 거긴 하나님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에게 대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이 선포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죽었다가 살아나실 때 선포된 그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선포하신 것은 구약에 한번 시편 2편 7절에 있습니다. 그 똑같은 내용을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이렇게 선포돼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내용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모든 사람한테는 사도들은 똑같은 말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죠? 같은 셈에서는 같은 물이 나온 것처럼 바울은 어디 가든지 같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의 변화. 하나님 아들이 신분이 변화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안 했고 행위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마땅히 번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여기서 그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그냥 다른 어떤 손님으로 모르고 왔다는 게 아니라 제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사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 문자 그대로 하면은 예수님의 분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아포스톨로스. 예수님이 찢어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신분으로 왔는데, 그 사도로서의,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권위가 대단합니다. 미국 대사는요, 미국 대통령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그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런 권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를 보면요. 사실은 이제 우리는 사도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공중에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집니다. 그때 심판할 때 물론 거기에 예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는 배석 판사들이 있어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그거 한번 볼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인자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되신 분.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심판할 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의 채점 위원이 누구냐면 바로 12사도라는 것이죠. 대단한 그분들에 따라서 우리는 바로 천년왕국 갈 수 있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걸 갖고 있는데 그런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떠받들고 있는 기초석 12개, 이게 바로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들. 그런 권위가 있었는데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모범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내용이 아주 복잡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카에 가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2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들의 성경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복음의 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복음의 내용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 우리는 이것만을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복음의 핵심은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그래서 신분이 변화됐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로 됐다는 그 내용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걸 받아들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 믿는 자들, 사실은 여기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어느 순간에 한번 그 순간에 믿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도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도 믿고 있는, 우리가 그 복음을 유지한다는 건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1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고 거기서 믿었던 자들에게서는 기이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이제 구분돼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믿는 자, 그게 아니라 믿었던 자, 과거 일시적인 그 시상, 헬라에서는 그걸 아오리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부분 그것을 그대로 믿음을 유지했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걸 꾸준히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중간중간에 그걸 집어치는 경우도 아마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이는 영광스러운 자기 나라에 이르도록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 이렇게 아버지처럼 이렇게 훈계하고 잘 위로하고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 성도들을 천국에 들여보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히 행하는 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은 조금 좀 이렇게 시제가 정확하게 안 돼 있죠. 우리말 번역 보니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만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에 보면 자기 나라, 아버지의 나라,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와서 들어온 사람들이 합당하게 하는 것. 우리는 구약의 성막이나 성소를 보면, 성막이나 성전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성소나 성막을 보면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죠? 울타리.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번제단, 물두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건 하나님께 합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고요. 성소는 여기 한몸된 널빤지 48개가 완전히 금으로 코팅돼 가지고 한 몸을 이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울타리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지성소에서만 만나십니다. 그때 그것이 바로 합당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성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 하나님이 거기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천국에 들어와서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은 건 뭘까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영의 구원받은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인 교회가 완성돼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5장은요. 포도나무 안에서 열매가 나길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려면 우리들은 거기 붙어있는 지체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붙어있을 뿐 아니라 서로 아주 상호 교통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죠? 그러면 그게 잘 이루어졌다면 이제 가을철에 가서 과일이 열릴 것입니다. 열매가.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서로 이게 한 몸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나무 가지들, 나무의 지체들이 서로 간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 결과가 이제 열매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오면 천국 열쇠까지 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님은 맡겨놓고 가셨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일을 볼 때 전혀 그분의 몸과 관계없는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좀 답답하고 한심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입장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주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천국문 열쇠를 놓고 왔어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서 열심히 뭐가 이루어지고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완성품을 압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 어린 양의 신부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나오면 좋을 텐데 전혀 다른 것이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이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하라고 할 필요가 없이 그들이 알아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여기서 바울은 분석을 해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 여기서 그 이유가 13절에 나오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사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복음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고 하면 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데살로니가에는 그냥 복음을 뿌렸더니 그냥 거기서 그냥 열매가 금방 나온다는 겁니다. 그 비결은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도로 봤다는 거예요. 사도. 하나님 보내신 사도로 예수님의 분신으로 봤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할 때 그게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흠잡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한다는 거네요. 물론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16절, 17절인가요? 16, 17, 18절에 보면 거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명령문도 나오는데 사실은 사도들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그냥 머리에서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과 하나 먹었는데 또 하나 먹었더니 너무 배가 부르다. 이게 뭐가 거기서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설득당한 것이고 그래서 그대로 행동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뭘까?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을 두 사람이 나오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이 많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800km를 달려서 하란까지 가고 거기서 800km를 내려와서 가나안 땅까지 오고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죠. 걸어 다녀야 되는데 거기다가 짐도 다 가지고 다니면 거기에 강도도 있을 것이고 또 무슨 천재지변도 있을 것인데 그거를 그렇게 본토를 나비로 두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것도 큰 믿음인데 성경에서는 그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안 그랬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그 이는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서 낳은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것, 살인하려고 하는 것, 이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 라합, 기생 라합에 대해서도 정탐꾼을 숨겨준 것, 스파이를 숨겨준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최성균 집사님 집에 갔어요. 그래서 나한테 숨겨주시오. 그러면요 고민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숨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거 안 숨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숨겨줘야 돼. 신고해야지 빨리. 그죠? 우리 같으면. 근데 문제는 이 라합은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직업도 때에 따라서는 잘 선택해야 될 거예요. 술집 운영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장려촌을 운영하니까 그 정보가 너무 빨라갖고 바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인도했다는 사건을 딱 들으니까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해서 가는데 그러면 여기 여리고성이 첫 성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의 위정자들의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걸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이것을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보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행함의 믿음을 보여줬을까요? 그들은 서로가 나눠주고 사랑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연보도 하고 계속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하는 그 하나 되는 그 일을 한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그들을 즉시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믿음의 역사는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건물도 멋있게 짓고 그죠? 하여튼 열심히 전도하고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믿음의 역사는 그거보다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너희 몸들을 하나의 산 제물로 만들어 하나님께 나타나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을 바로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자기 동족들한테. 근데 그거는 유대에서도 마찬가지라 얘기입니다. 유대에서도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이 누구한테 핍박받냐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항상 여기서도 핍박받고 저기서도 핍박받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우리가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뭐 좀 도와주시고 잘 돼야 되는데 참 가로막힌다 그러면요. 이거 잘못된 건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복음서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이 나잖아요. 오병이의 사건. 그래서 바로 5,000명이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고 거기 장정만 그랬으니까 여자들과 애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3만 명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너희 건너편으로 좀 가 있어라.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그들은 다른 거 없어요. 건너편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 풍랑이 불어요. 반대로 자기. 아예 그쪽으로 안 갔으면 오히려 다른 쪽으로 갔으면 순풍을 당하고 갈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라는 방향대로 가니까 밤새 갔는데 그 자리 제자리거든요. 풍랑이 역으로 오니까. 그때 예수님이 거기 걸어오셔가지고 바로 그 이제 놀라지 마라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딱 되시니까 이제 풍랑이 잔잔해지는 방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예수님 뭐라고 하라고 할 때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 길이 순탄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복음을 받을 때 순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일을 서로 형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 이것을 오늘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라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오죽했으면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얼마나 하나님 일을 대적했든지 사탄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 할 때 좀 너무나 형이사강학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보면, 어렸을 때. 공산당에는 목에 뿔 달린 줄 알았어요. 그죠? 이상하게 생기고. 우리 사탄하고 보면, 대단하게 무섭게 생기고 하는 걸 알지만요. 사탄은 간단합니다. 혁명가란 뜻이에요. 반역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거슬리게 하면 이건 사탄이야. 하나님 일을 거슬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죽하면 사탄이라고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일을 거슬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누굴까요? 그죠?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 그죠?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은 2000년 전의 유대인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당으로서 그렇게 비판하는데 바로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회당이다. 근데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이 2번 나오는데요. 3장 9절에도 나옵니다. 그건 빌라델피아 교회 얘기하면서 그런 거예요. 서머나교회 얘기할 때도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러고,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러고, 그것은 똑같은 복음이 갈 때마다 반응은 또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면 또 사탄의 회당으로서 우리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주는 얘기가 뭘까요? 오히려 현실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인가요? 거기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그런 겁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석을 캐우면 용광로 속을 들어가야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면서 베드로 전서는 위로의 편지거든요. 위로하는 말 중에 오히려 그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그게 그 다음을 기대해 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좀 보고 싶다고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17절에 마음은 아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기서 너희를 떠난 것은 이게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가족 중에 누가 없어진 거예요. 잠시 없어진 것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족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인데 같이 지내다가 잠깐 밥상머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없는 거예요. 그런 때 쓰는 표현이 여기에 잠시 떠났다는 말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한 가족 계속 같이 있고 싶은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은 바울이 계속 같이 머물고 싶고 있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하면요, 그죠?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같이 붙어 있다면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고 있다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린도에서 쓰는 겁니다. 써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시아에서 넘어와서 유럽으로 처음에 빌립보에 갔다가 거기서 감옥에 시컷 맞고 다시 나와서 이제 오히려 이제 교회가 잘 세워진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온 것입니다. 왔다가 거기서 아덴에 한번 들렸다가 고린도 와서 데살로니가가 생각이 나서 계속 가려고 하는데 막혔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은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사탄이 막았다는 것도 이것도 말하고 보면 저기 같아요. 유대인들이 아마 그런 일을 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든지. 사탄이 막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그러면 막는 거. 이게 사탄이 막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결론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기서 계속 우리는 누굴까요? 사도들입니다. 뭐 여기서는 바울과 실로아나와 데모데지만 사도들이 소망하는 게 있고 사도들이 기뻐하는 게 있고 사도들이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 자랑거리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사도들은 결국은 주님을 만나고 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재판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정말 천국으로, 그러니까 천년 왕국으로 보낼 사람들만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갈 사람들만 있다면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지금 사도는 지금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뭐겠느냐. 이게 지금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장선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만약에 프랑스 가는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 거기 파리 도착해서 뭐 해야지? 그것처럼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어떻게 할 것을 지금 예상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그때는 사도들도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 교회다운 교회겠죠, 한마디로. 요새 뭐 어떤 구호에 보니까 나라다운 나라 뭐 그런 것도 나오는데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 그런데 사실은 사도 입장에서는 교회다운 교회를 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딱 합당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란 겁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형제 사랑으로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기름이 충만한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그 강림이라는 단어는 파루시아.
파루시아라는 것은 파라, 우시아. 그래서 파라라는 것은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멀리 계신데 바로 같이 있는 것. 그것을 파루시아. 우리말 번역으로 강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여기서는 그 표현 없지만 바울은 사도의 입장을 어떻게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사도들이란 중매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중매쟁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너희를 정결한 한 천으로 이미 중매했다. 그러니까 중매쟁이 입장에서 이거 보는 겁니다. 언제 결혼식을 보는 거예요. 결혼식 때 중매쟁이가 볼 때 바로 신랑과 신부가 잘 준비되어 결혼하는 거 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지금 바울은 그 기쁨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결혼식 날에, 그때 신부가 완전히 준비돼 가지고 세마포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같이 있는 장면,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들은 얼마나 기쁨이 컸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마지막에 10절을 끝나는데 그때 하늘들로부터 예수님을 얼마나 이렇게 기다리는지, 학수고대하는지, 그것이 바로 당신들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빌립보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좋아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따로 주님을 만나서 면류관, 여기 너 위해서 면류관이 있어, 이걸 준비한다는 게 아니에요. 면류관은 바로 이 교회가 바울이 받을 상급이라는 거예요. 중매쟁이로서는 결혼식이 가장 큰 상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면류관이라고 계속 소개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가 면류관이다. 빌립보 교회에서 너희가 면류관이다. 바로 이 승리의 면류관은, 사도들의 승리의 면류관은 바로 완성된 교회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해서 무슨 사역을 가시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아주 진지하고 처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완전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죠. 거기에 핵심적인 절이 20절과 2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는 중이랍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긴 요 사도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를 믿게 되는 그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지금 우리들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언제요? 바로 겟세마네에서. 사도들한테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들 기도하셨어요. 왜 우리들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그 사도들이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의 핵심은요, 바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바로 그들도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핵심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사도는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사도는 바로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만 되면 성공한 거예요. 뭐 몇 명을 전도했느냐, 교회를 얼마나 큰 건물을 세웠느냐, 이건 사도들이 할 바 아니에요. 사도들이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로 인해서 바로 믿게 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사도들의 기초서구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해야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의 일일 때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사도인지 성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는 사도의 일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일이 있고, 또 복음전도자는 복음전도자 일이 있고, 목사는 목사 일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 하나를 지려고 그러는데 이게 다 그냥 시멘트 포대만 계속 실어놔라 보세요.
건물이 되는가? 그죠? 시멘트에는 반드시 이 모래가 섞여져야 이게 탄탄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 어린 양의 신부 완성되는 거 원하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도들이 필요하고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은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했다. 계속 사도들이 한 것을 성도들이 그대로 받아서 했구나. 참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얘기합니다. 그것을 딱 그러니까 구분해서 놓은 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이거든요. 바로 사도들, 바로 선지자들, 복음전도자, 목사 그들을 교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근데 그 봉사라는 것은 원래는 집사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집사라는 건 원래는 어디죠?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는요. 바로 집사. 우리 성도들은 집사 일을 하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집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성도들이 복음 전도자 일을 하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사도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선지자 일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네. 물론 하나님이 너무나 일손이 부족하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하시겠습니까? 근데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쓰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별명이 없는 한은 성도는 성도의 본연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성도의 본연의 일은 뭘까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우리가 집사 일을 해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몸을 이루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걸 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다가 가서 전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물론 뭐 했겠지만은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분명히 한 것은 4장 9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해서 쓸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바로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걸 바울은 뭐라고 봅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소문 다 났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들은 지금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사도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면 아마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그죠? 중매는 해놨는데 이것이 성사가 과연 될 것인가? 신랑은 변할 리가 없어요. 그죠? 근데 신부가 음녀가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보면서 사도들이 우리를 보는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가 이곳에 와서 만약 본다고 할 때 우리를 자랑할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 자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그럼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 잘하니까 그것이 바울이 그들을 이제 인정한 부분입니다. 교회, 더구나 교회다운 교회. 이것은 사도들의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대학에서도 강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면 이제 끝에 시험을 치르잖아요. 시험을 치를 때 이 답안지를 쭉 보면서 할 때 참 빼곡하게 쓴 사람을 보면 이게 좋아요. 근데 그게 거의 안 쓴 사람 보면 참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게 참 너무나 내가 이거 잘못했나, 강의를 잘못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못 알아듣을까 나온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사도들도 아마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주님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쭉 펼쳐지고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사도들이 거기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니까 모든 성도들을 심판해서 보낼 텐데 혼잔치 들어갈 사람 몇 명 안 되고 대부분 다 거기에 빠뜨려야 된다면 사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적어도 물론 주님 앞에서 기쁨이 돼야 되겠지만 사도들에게도 자랑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